로마서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에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인의 즐거움은 내 재산이 불어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순종하고 겸손함을 통한 이웃을 향한 그 섬김과 희생, 그것에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그곳에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위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섬기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려오셔서 기적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이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귀한 길이고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친목의 장소,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소, 혹은 교제만 이루어지는 장소, 말씀만 듣는 장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또 새롭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돌보아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선을 이루는 마음이고 덕을 행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품는다라면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한 마음을 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섬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당연히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포용하고 때로는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당연히 담당해야 돼요. 당연히 돌보아줘야 되고 당연히 섬겨줘야 되고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당연히 그들을 붙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길입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뜻이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만이 교회가 그냥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 공생의 삶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메시지도 비슷해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이웃을 돌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무수하게 외치는 믿음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시대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끓는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외치는 목소리들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섬겨라. 순종해라. 이웃을 돌아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내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공통의 목소리는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과도 같은
메시지고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은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악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현재 시대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고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리고 아픔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 그런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오늘의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교회도 그 악함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는, 성도는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편에 서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강한 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의 편에 섰을 때 내게 떨어지는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강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강자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고 강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고, 근데 약자의 얘기를 들으면 왠지 내 마음에 더 아픔이 생기거든요. 부담이 생기고, 내가 왜 저 소리를 들어줘야 되지? 내가 왜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내가 저 얘기 들으면 내가 저렇게 해줘야 되니까 부담이 되네. 그러면서 자꾸 약자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약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약한 자의, 낮은 자의 모습들.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있는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무리들은 다 이런 부류들이에요. 저 사회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약자 편에 서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자들이 주님을 회유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랍비들 혹은 정치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 편에 서기 위해 서도록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단칼에 그것들을 거절하는 거죠. 주님은 무조건 약자의 편이었어요. 그들을 돌봐주길 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이 메시지,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고 섬겨야 된다는 메시지, 순종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오는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전달돼도요, 듣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권면의 목소리예요. 당부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제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웃을 섬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 메시지를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명령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명령이 없어요. 다 권면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 몇몇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권면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권면의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덕을 세웠으면 좋겠다. 선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권면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명령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다 권면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이든 주님의 권면이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우리가 허투루 듣고 의미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안개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과연 얼마만큼 드러나게 되고 얼마만큼 행해지게 되고 우리는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서신을 보내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제발 담당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 각자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만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권면의 메시지를 정말 조심스럽게 꺼내고 어쩌면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수긍하느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을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백날 앉아 있어 봐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강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첫 번째가 진행되지 않으면 두 번째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첫 번째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요. 선을 이루는 것이 뭘까? 덕을 세우는 것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그래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 믿음, 오늘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은 어쩌면 어제의 나의 믿음, 1년 전의 나의 믿음, 과거의 나의 믿음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 때 원인 없이 결과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그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흔들거린다? 원인 없이 신앙이 흔들거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약해지고 나 교회 안 나가 라는 얘기를 할 때 원인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원인이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의 시험, 오늘의 환난, 오늘의 믿음의 갈등, 오늘의 믿음의 나의 나약함,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목회자의 설교가 지루해서, 교회에 힘이 없어 보여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오늘의 나의 믿음이 약하고 오늘의 내 마음이 뒤숭숭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걸까요? 처음의 말씀이에요. 어제의 나의 믿음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어제의 믿음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니까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어제, 그제, 1년 전에, 한 달 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투영된 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하게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하게 붙잡는다면 내일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장 오늘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해요.
내가 괜히 수고했나? 내가 괜히 순종했나? 내가 괜히 이렇게 힘썼나? 내가 괜히 이런 일들을 했나? 오늘의 믿음의 결과, 오늘의 믿음의 헌신의 결과는 오늘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이 그 결과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것에만 집중한다라면 내일의 나의 모습, 일주일 후의 나의 모습도 여전히 똑같은 나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더 신앙에 연약하고 조그만 것에도 불평하고 조그만 것에도 힘들어하고 조그만 것에도 화를 내고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신앙과 별다르지 않아요.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서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 서서히 바뀌는 과정이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 하나님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웃의 약함을 돌보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행할 수 있을 때 행하고 낮아질 수 있을 때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을 때 낮아져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에 내가 오늘 반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일의 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혹은 순종하는 사람들 혹은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아시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제의 겸손과 어제의 순종과 어제의 말씀의 집중이 오늘의 영적인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충실하시고 주어진 말씀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허투루 보내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함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경의 넓음을 경험하고 싶다라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내일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꿈을 품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는 이런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없다라면 일주일 후의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변화를 원한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행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옹정교회가 그렇게 채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허투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이 말씀, 비록 권면의 메시지지만 그 권면의 메시지가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귀하게 만들고 나의 지경을 더 넓혀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더 순종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신다라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의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헛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오늘 우리가 행할 때 뭔가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하나 둘씩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정말 귀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허투루 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괜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교회는 힘을 얻고 교회는 지경을 넓혀가며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희석되어지고 사라지고 말씀이 그냥 오늘은 좋은 말씀이네, 오늘은 뭐 마음에 드는 말씀이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종되어지지 않은 말씀은 힘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는데 더 열심을 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힘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힘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시고 힘이 닿는 데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세상 것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시고 세상 일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6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역에 그 일에 참여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돌보고 같이 일할 때 오늘 6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나는 빠져도 괜찮지, 나는 안 해도 괜찮지, 나는 뭐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결국 교회 안에서의 어떤 힘들이 빠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역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역이잖아요.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사역이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자리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자리입니까? 함께 같이 사역하고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일의 나의 신앙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일주일 후에 나의 예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집중하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지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은 오늘 내가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든지 집중하시고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약한 자를 돌봐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귀한 믿음의 사역에 우리 옹정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우리 옹정교회, 그래서 우리 옹정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함께 이 귀한 선한 일들, 덕을 세우는 이 일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선을 이루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드러내므로 내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연로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